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 사단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가 있는데 언제 공격할까요? 여러분, 언제 박해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첫 번째, 사단의 공격 시기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때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사단이 좋아하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단이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단이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도개인들, 성전 지도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놓고 처리하고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만 5천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주로 남자의 수만 세는데요, 여성들과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 15,000명, 20,000명은 되는 거예요. 가장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20,000명이 최소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오후 3시, 봄날입니다. 오후 3시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은 최소한 3-4시간 이상 설교하고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정황적 상황을 볼 때 언제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명확하게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사단 마귀는 교회를 한 지도자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할 때 꼭 사단의 방해와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가만히 놔둬도 교회 분열되는 거예요. 조금만 부추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도리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막 그렇게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데 꼭 시험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낙심시게 하는 겁니다. 낙심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방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은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사단마귀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단의 세력이 막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시작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다가 놓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초기 때부터 박해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의 유대인들이 먼저 박해를 했습니다. 이방 헬라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한 거예요. AD 49년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유명한 황제가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켜버렸습니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때 크리스찬들도, 로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떠나게 된 거죠. 장사를 잘하고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쫓기고 그냥 빈손으로 그냥 떠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 로마의 5분의 3 이상이 다 타버렸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들이 방화범이요 붙잡아서 인간 기름을 끄얹고 로마의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색출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탈출이 행렬이 있었습니다. 지하 카타콤으로 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는데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을 때까지 수년간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81년부터 90년까지 통치한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의 가장 극심한 지역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60년 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붙잡혀가고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10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지하로 숨으면 숨을수록 복음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갔음에도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풀려났을 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게 박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 다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5,000명이 15,000명, 2만 명,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로마 황실의 황제의 딸도 예수 믿고 황실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 40년 후에 불과 40년이 지났는데 수십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나중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하게 될 때는 이미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분 1차, 2차, 오늘날 시대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한 도시 사람들이 몰락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 가족들이 다 자기 가족을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에 내버렸습니다. 시체가 전 세계 도시마다 나뒹굴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돌봐주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돌봐주고 같이 죽어가기도 하고 살아남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하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한 말을 전가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단의 역사를 물려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의 승리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이 닥치는 고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3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박해의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핍박도 박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함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는 것이 세상의 군환들이 합심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핍박하듯이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 백성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된 우리도 핍박하려고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속에서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기도할 때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29절, 4장 29절에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이 또 있어도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악을 선으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면서 이 역경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어려움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간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초대교인처럼 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고난도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걱정을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서 예수를 전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계속해서 충만케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말씀의 영역 안에,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때 성령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상황도 변화시키는 은혜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에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일반 역사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까? 또 일반 역사에도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나올까? 왜냐하면 불경에는 부채의 기록은 불경에만 나와요. 그때 발견한 것이 이 사모사타의 루기안이라는 헬라의 2세기 헬라의 저술가, 글 쓰는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2세기 헬라 저술가인 루기안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2세기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조롱조로 써놓은 것이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루기안의 글 한번 보면,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어떤 한 사람, 그들에게 고상한 의식을 소개해주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특별한 한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빠진 이 작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우습게 여기며 기꺼이 헌신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그들 가운데서 아주 흔한 모습이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들에게 처음 법을 제시해 준 그 사람에 의해 그들은 회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형제이며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그가 준 법에 따라 십자가에 처형당한 성인을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대단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모든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경멸하고 그것들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 루기안의 묘사에 의하면 그 당시 2세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경배했다. 여러분, 경배하는 것은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인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어요. 근데 옛날 그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누가 죽냐? 극악무도한 사람만 죽어요. 그 십자가 하면 오늘날 조선시대에는 백정처럼 아주 천한 사람들이 잘못 극악무도한 사람만 죽는 그런 이미지예요. 십자가 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게 죽은 사람을 지금 하나님으로 초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회심한 순간부터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교회만 들어오면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헬라 신들을 거부했다. 우상들을 전혀 믿지 않고 오직 예수만 주님으로 섬겼고,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을 가질까 더 벌까 이걸 집착하지 않고, 그 신앙에, 예수 믿는 신앙에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았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한 역사가의, 믿지 않는 역사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2세기 그리스도인까지 기독교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취미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생명이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초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고 이 땅을 중요하고 이 땅이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조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